지금과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해서 사실 어제부터죠. 이제 구정 연휴 기간이에요. 이제 온 나라가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세상이 변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아직 움직이는 차들이 엄청나요. 저도 기억나는데 수원에 있을 때 전주 한번 오려고 하면 7시간씩 막 걸리고 그랬거든요. 자, 우리의 미래는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가문의 미래, 우리 후대들의 미래는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여러분 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들이 공부를 잘하고 우리가 돈이 많고 좋은 직장이 있고 그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는요 반드시 우리 믿음에서 결정이 나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만 실상이에요. 나머지는 사실 다 지나가요. 전에 한번 우리 김성규 선교사님이랑 그런 통화를 했어요. 그 아이들 놓고 상담을 하는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똑바로 들어라.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의 대상자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사역하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더 많더라.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네, 선교사님은 고백이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믿음으로 결정이 돼요. 믿음이라고 해서 여러분 막 여러 가지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믿음은 되냐? 광신도적인 믿음 그런 믿음을 이야기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믿음이라도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내가 믿는 대로 우리의 뇌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게 이루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후대들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중지자들도 그렇고요. 진짜 매 순간 말을 하실 때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걱정하시잖아요. 미안한데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게요 귀신 부르는 주문이에요. 사단이 역사하는 문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뒤에 반드시 물론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또 우리 또 있으면 걱정이 되죠. 그러나 그 걱정은 걱정이고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 뒤에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믿음과 실력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시키셔서 다윗과 같이 믿음의 영웅들과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할 건 사실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요 되게 이상해졌어요. 그래서요 꼭 들어야 될 말이 있거든요. 이건 안 들려요. 꼭 해야 될 말은 잘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라.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게 해주시라.
여러분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장모님 권사님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람이 힘들면 상황이 어려우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그 믿음대로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육신적인 세상인 것 같은 사실은 영적인 이 파워에 인해서 모든 게 좌우가 돼요. 하다 못해요. 저는 이제 그런 논법이 있더라고요. 저기 치유사역하는 데서 그런 논법을 해요. 그 농약도 안 해. 막 배추 심고 사과 심고 농약도 안 하고 어떻게 키우냐면은 농부들이 아침마다 가가지고요. 나는 너를 사랑해.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식물이 배추, 사과 이런 것들이요. 농약도 안 했는데 건강하잖아요. 건강하잖아요. 사람도 만나가지고요. 내가 이 사람 싫은 마음, 나쁜 마음으로 이야기하면 안 들어요. 근데 정말 내가 이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면요. 그 마음이 울려요. 근데 안 되더라도 이 믿음의 고백은 사단의 역사를 받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문을 여는 키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치유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현장에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기도 치유예요. 이제 단어를 이렇게 썼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은 우리 속에 없어요.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치유를 받아야 되느냐? 구원 받았는데도 우리가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경험대로 사는 거예요. 왜 기도 못하느냐? 지금까지 기도 쭉 안 해왔으니까 못해요. 눈을 감고 있으면 다른 생각 나요. 그냥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은 사람이 확실한데 기도하려고 눈 감고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태예요. 기도 치유라는 건 바로 이걸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집중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방향을 드렸잖아요. 알람 맞추세요. 알람 맞추세요. 1시간에 한 번씩. 알람 소리 울리면 그때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응답과 얼마나 많은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어디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느냐? 우리 주변에, 우리 현장에 만남을 통해서 예비하셨어요. 근데요,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아요. 그냥 살아요. 물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현장에서요 진짜 이 축복과 응답을 받으면 일단 너무 행복해요.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야. 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야. 이게 발견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하는 그 어떤
놀이보다 재밌어요. 행복해요. 우리 후배들이, 우리 전도자들이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명절 기간에 특별히 집중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요 알람 맞추세요. 그냥 휴대폰에 알람 맞추셔서 1시간에 한 번씩 2시간에 한 번씩 그때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때 말씀 보세요. 그때 운동도 하세요. 헬스장 가고 시간 내서 운동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잠깐 푸시업도 하고 스쿼트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RTS에서 온 아이들이 이제 사실 문제 있는 아이들이 왔어요. 얘네들이 신학생인데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전도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장님이 수련회를 한 거예요. 수련회 때 뭐 했느냐? 1시간에 한 번씩 알람을 딱 맞추게 하고 알람이 울리잖아요? 그때는 스톱, 1분간 스톱. 뭐 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잠깐 동안 애들이 기도해요. 이렇게 한 이틀, 3일 하니까 참석하는 애들이 다 울어요. 왜 울겠어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냥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를 지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애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서 우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전도 치유하는 거예요. 전도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막 교회 가자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현장에서 사실을 보잖아요. 그러면 바로 답이 나와요.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 보냈구나. 와, 이 사람 되게 잘 사는 사람인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보인다니까요. 가끔 이제 수연이가 저한테 자기랑 노는 친구들 이야기를 해줘요. 말 들어보면 황당해요. 막 정말 죽을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근데 못 고쳐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바라가니까 할 수도 없고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단순히 이게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주변의 모든 만남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돕겠다고 그 사람한테 가서 잔소리 해보세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 살리겠다고 그 사람 막 뭐라고 해보세요. 멀어져요. 더. 이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사님한테 맨날 그러잖아요. 잔소리 하지 마시라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못 고쳐요. 잔소리로 고침을 받은 경우는 없어요. 안 돼요. 그거 하지 마세요. 왜냐면 막 괜히 서로 싸움만 해요. 싸움만 해요. 사람은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은 뭘로 변화돼요? 성령의 역사가 변화돼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는 걸 뭐라고 해요? 전도 치유라고 해요. 못 고쳐요. 어린 아이들도 못 고친다니까요. 나이 들면 더 안 되고 안 돼요. 이거 현장에 갔더니 나하고 또 안 맞아요. 내가 지금 은혜 받고 학교에 갔는데 안 맞아요. 공부도 하기 싫고 성경은 우리 보고 땅끝까지 지금 되라고 했는데 나도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뭐냐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 답이 나와요. 이때부터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설교 시간이 기다려지고 설교 시간이 재밌어요.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고 가는 곳마다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 후대들, 우리 전도자들 정말 한 명절 여는 기간 중에 시간이 많거든요. 시간이 많아요. 이때 여러분이 두 가지 중에 하나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요. 이걸 못하면 어디에 집중하게 돼요? 불신앙에 집중하게 돼요. 사람은 두 가지 못해요. 인간은 두 가지가 안 돼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 하세요. 나머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서 서서히 회복되게 되어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신다고 하셨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죄를 사하는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제사장이 뭐 하는지 아시잖아요.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모든 재앙, 모든 저주 사해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셨다고 했어요.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왕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 왕, 선지자 이 글자를 합친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 직책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불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있으면 이게 저절로 우리의 현장에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행복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가 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래요. 야, 너 왜 이렇게 멋있냐? 막 그래요. 우리 권사님 보고 그래요. 우리 권사님 너무 멋있어요. 권사님 보니까 장로님 이렇게 하기 힘드실 건데 왜 이렇게 얼굴이 평안해?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내가 권사님 때문에 교회 가고 싶어. 사람들이 그래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살아나는 거고, 그러려면은 기도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평소에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불신앙은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더 이상 틈타지 못하도록 결박하세요. 그럼 입을 딱 다무세요. 우리 아이들이 싸우는 거래요. 말하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애들도 절대 못 참아. 싸워요. 그러면 이제 싸움만 나는 거예요. 말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래도 안 돼. 근데 믿음은 말을 안 하는데, 불신앙은 반드시 해야 되나 봐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저도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고, 문제 있는 아이들 만나고, 어른들 만나고 하는데, 이 사람 뭐라고 하고, 단점 지적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고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고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에게 아주 뚱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삐져.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는 명절 연휴 기간이에요. 정말 우리가 살아나고, 내 개인이 살아나고, 우리 모든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사람에게 전체로 나온 게 뭐냐?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어떤 거예요?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있다고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셔드렸잖아요. 이거 믿음이라고 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성조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언제 역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인정되는 곳, 고백되는 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미래에 보면 어떠세요? 아마 미래가 막 기대가 되고 미래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 반드시 결정이 돼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아까워요. 시간이 아까워요. 특히 다른 사람도 아까운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더 아까워요. 아셨죠? 이렇게 미래 걱정하고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불신앙할 시간이 없으세요. 계속해서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또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삶도 바르게 하셔야 돼요. 사단이 좋아하는 삶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정리되어 있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맨날 막 이야기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야 좀 정리 좀 해라. 좀 쉬어라. 이야기를 해요. 삶도 바르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학생들은 진짜 기도하면서 공부하시고요. 가정주부들은 기도하면서 그 가정주부 일을 멋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걸 보고 헌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헌신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느냐. 이 축복을 받고 나니까 브루스가 부부가 생명을 내어놓았다고 했어요. 생명을 걸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못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생명을 걸면 안 될 일이 없어요. 만약에 교회 와서 좋은 사람 보고 내일 죽는다고 하면은 절대 안 돌아요. 아이들도 사람들도 다음 주까지 5명이랑 전도 안 하면 죽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이 브루스가 부부가 전도자를 위하여 복음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생명적 헌신. 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 이걸 누리는 사람이 하는 헌신이에요. 또 생명건 헌신. 얼마나 귀중한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건 헌신이에요. 또 생명 살리는 헌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생명 살리는 헌신을 해요. 정말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능력을 정말로 안다면 이건 과학적이고 너무나 사실적이에요. 오늘 새 힘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얻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적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응답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병든 부분을 치유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